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합독하고 또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Romans chapter 12 verse 1.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Verse 2.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Title of today's sermon is a holy and living sacrifice. 예, 한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온 성도가 이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 중에서 한 자매님은 너무나 이 찬양의 은혜되고 하나님의 또 이제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손을 막 이렇게 들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The service had just begun. Everyone singing praises. One sister was praising with her hands lifted in the air. 많은 성도님들이 참 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얼마나 저렇게 은혜가 많으면 이렇게 손을 들고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며 바라보았습니다. The person next to her paused and glanced at her sister thinking, how does one worship the Lord in such a lovely way? 그런데 얼마 후에 한참 찬양을 하는데 조금 늦게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어디를 앉을까 이렇게 자리를 찾다가 그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자매님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쪽에 앉으려고 그 자매님한테 눈짓으로 내 좀 들어가도록 좀 비켜달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Another person arrived late for the service, notices an empty seat next to the sister, and asked respectfully to sit next to her. 그런데 이 찬양을 하던 이 자매님이 한참 찬양에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걸으니까 좀 은혜가 방해가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자매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예배하는데 방해하느냐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 옆에 앉으려고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The sister felt disturbed, expressed herself with a frustrated gesture, forcing that lay person to look for another spot to sit.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뜨겁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Which is more important? Worshipping in enthusiasm or worshipping with an adoring heart? 여러분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의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Romans chapter 1 through 11 that we shared throughout last week explain the principles of salvation. The verses from today will describe the way of life we ought to live as saved Christians.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therefore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설명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Verse 1 opens with the phrase therefore. The conjunction therefore indicates an outcome. The idea of salvation is described, followed by the life of a saved Christian.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Verse 1 says,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Look at verse 1 again.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 있는 줄 믿습니다. What exactly is God's mercy? Mercy is another word for grace. Grace of redemption provided by Jesus.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말씀을 보았지만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What did God do to save us?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셨다고 그랬어요. 아시고 또 우리를 딱 선택하시고 지정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불러주시고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God foreknew us, predestined us, called us, justified us, and then glorified us.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grace of salvation is God's mercy. Apostle Paul urges us Christians who have received the salvation to unite in spiritual worship.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So what exactly is spiritual worship?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본문 1절 우리가 합독한 이 1절에서는 영적인 예배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Worship i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Christians and also mission of the church. Verse 1 talks about the 3 points regarding spiritual worship. 여러분 이 1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First, it is to offer your bodies. 여기서 우리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몸과 영혼은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The body here refers to our personality rather than our physical body.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20 says to honor God with your bodies. 여기서 말하는 몸도요, 우리 바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Offering your body means sacrificing your life. When we glorify God by sacrificing our lives, that is the spiritual worship.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예배했지요. 양이나 염소, 비둘기, 또 이 송아지 이런 것을 잡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삶은 그 예배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Jews offer animals to God as their sacrifice and live their lives without God's guidance.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경건하게 드렸지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지요. They gave animals as sacrifice while committing all kinds of sins in their own lives. This is not a spiritual worship that God wants.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그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Today is no different. Many people attend church to worship while their lif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they appear to be during worship service. 여러분 기독교 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일은 기독교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s John Wesley noted, the greatest task of a believer is to put the Christian faith into action.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You must understand that the moment we walk out of this church after the service is not the end of service or worship, but a start of worship in our life. 이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Secondly, spiritual worship is worship that pleases God.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일을 꼭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시킨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There are three kinds of people. One, those who lack desire to do their work. Two, those who only do up to what they're told. And three, those who go above and beyond to do their work on their own.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ould God be pleased with?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평소에도 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ose who do the work on their own, they're always willing to obey. And those who obey God's word are those wh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In Genesis chapter 4, Cain and Abel both offer sacrifice to God, but God only accepted Abel's offering and not Cain's.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The Bible does not say why God rejected Cain's sacrifice, but we can assume that it was because God was not pleased with Cain's sacrifice.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God who looks at the heart also knows the human heart.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To worship God in a way that is pleasing to God, we must do it in an obedient heart. Our worship should be done in a way that pleases God.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에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ird, spiritual worship is offered as a holy and living sacrifice.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 제물은 옛날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물 앞에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씀은 거룩한 산 제물인데, 거룩하다는 말씀은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깨끗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제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구별된 짐승을, 흠이 없는 짐승을,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The word holy means to be sanctified, also means to be clean or separated. All sacrifices to God in the Old Testament were clean and separated. Only animals with good care were allowed to be brought in as sacrifice.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When we offer our bodies to God, our bodies too must be holy.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변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To be a holy and living sacrifice is living that we must first be transformed as Christians.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How then can we live so that we are offered as holy and sacrifice, living sacrifice?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Verse 2 says,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First, to be offered as holy and living sacrifice, we must not be conformed to this generation.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요, 이 비신앙적인, 이 믿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대요.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Says we should no longer follow the practice and pattern of the sinful world.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풍조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며 기쁨을 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The practice of this world are wicked. They make us reject God and deceive us. It tempts with the false hope that promises eternal pleasure, but this world only leads us to death.
여러분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세상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John chapter 2 verse 16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nful world.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It says, for everything in the world, the cravings of sinful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thus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여러분 죄악된 세상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e cravings of sinful man.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정욕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The world revolves around sinful pleasure, and when we fall prey to this lust, we sin without even realizing it. 여러분 다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 우리나라 이 이민의 사이도 대동소이합니다. 이 성범죄의 발생 현황이 얼마나 이 세상이 정욕된 세상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We must repent and pray not to follow this generation. We must be delivered from God's wrath. 여러분 두 번째 세상의 특징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lust of his eyes.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죄 짓는 문제가 심각한 때입니다. 이 한 집에 살아도요, 이 가족들이 서로 무슨 관심을 갖고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lust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Even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n the same household have no idea what each other are doing. 여러분 부모들은요, 이 자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요즘 이민분들도 옛날에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왔는데 요즘엔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컴퓨터로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컴퓨터로 게임을 즐깁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족의 풍습이에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3분의 2 이상인 80%가 다 게임을 즐긴다고 그래요. Older parents tend to enjoy watching K-drama while the kids are addicted to video games. A recent poll found that 80% of teens like playing the video games.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80%의 게임을 즐기는 이 청소년 중에서는 건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할 때만 딱 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비율도 보면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이 눈이 컴퓨터에 고정이 되어 있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 눈의 정욕을 끊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Only when we cut off these lusts of the eyes, we will be able to stand as spiritual worshipers. 여러분 세 번째 세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죄악된 세상의 특징은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Third, the boasting of what one has done.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Why do we fail to obey God? It's because our purpose in life is not to glorify God, but to glorify ourselves.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민 온 사람들도 자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많죠. 미국에 살면 큰 집을 자랑합니다. 또 자동차를 자랑하고요. 자식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또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살림을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이런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은 너무 허무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People enjoy boasting. We brag about a big house, car, kids, success, money, physical appearance. The truth of the matter, no matter how much we have to boast, our life will end, and those we boast about will be worthless. 여러분, 참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Happiness comes from God, not from the world.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자랑하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뜻을 두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So we must repent our boastful attitude and adopt a new lifestyle that focuses our heart and thoughts on God. 여러분,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To be sacrificed as a holy and living sacrifice, we must experience a transformation, change of heart. 2절에 보시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능력을 다 합한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This transformation, change of heart, is so important for us to send as spiritual worshipers. The term mind refers to our entire personality, including intellectual and moral traits.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 변화받았다는 것은 이제는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변화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If our life before was under Satan's control, through this transformation, we live a life that follows Christ's heart.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Then how do we renew our minds?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Romans chapter 10 verse 17 says,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We are renewed not by our strength, but by the power of the word. Change occurs when we rely on this word and place our trust in His Holy Spirit.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변화를 받는다는 문장이요, 이 패시브,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내가 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Here, to be transformed is considered as a passive voice. We cannot let these changes happen only with our Holy Spirit. 그리고 이 변화는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is transformation cannot just occur once, but must occur continuously throughout our lives.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oday is that spiritual change rarely ever occurs. And this is because we don't put
put our trust in Holy Spirit. In other words, we do not pray.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 빌립보서도 기록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느냐 하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2 says,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I pray that us, Cove Church, will live a life of transformation through prayer wit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e affirmed as holy, living Christian sacrifice, we must discover God'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페라 가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오죠. 제롬 하인스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입니다. 이 오페라 가수의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should recognize and practice the God-pleasing lifestyle. I'd like to conclude by sharing the story of opera singer Jerome Hines. 여러분, 이 제롬은요, 많은 노력 끝에 1946년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단원이 됩니다.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단원이 된다는 것은 오페라 가수로서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Jerome joined the New York Metropolitan Opera in 1946 after years of hard effort. This was considered to be one of his biggest successes. 근데 이 제롬이 오페라 단원이 되어 있지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늘 마음에 공허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Despite this great success, he always felt empty in his heart. 그때 제롬은요 우연히 TV를 보다가 바리톤 성악가 조지 베벌리셔 이분입니다. 그 왼쪽은 젊었을 때 모습이고 오른쪽은 연세가 좀 있을 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베벌리셔 이분이 누구냐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늘 부흥회를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특송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TV에서 이 조지가 찬양하는 그 TV를 보게 되었어요. One day, Jerome was watching TV and he heard an inspiring song sung by Baritone singer George Beverly Shea. George was a singer who sang at Pastor Billy Graham's worship services. 이 제롬은요 조지의 특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저 정도 실력이면은 나와 같이 오페라 단원에 들어오면은 돈도 많이 벌고 또 인기도 많이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저런 곳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노래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Jerome wondered why someone with that degree of talent would sing it at a service, someone that could easily join an opera group like his to gain both fame and a lot of money.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제롬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나는 돈과 명예를 쫓아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 조지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But after hearing Pastor Billy Graham's sermon, Jerome decided to live for the glory of God. Jerome, who had previously lived for his own fame, like George, decided to live for the glory of the Lord.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제롬은요 아주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이 오페라 이 가수로서 최고의 영광인
이 주인공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런 제의를 받고서요, 그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After he met Jesus, Jerome was hired as the main singer of his long-awaited dream opera, and he began attending rehearsals. 그런데요, 제롬이 그 오페라 그 원본을 보면서 그 대사를 이렇게 암기하고 연습을 시작하는데, 아니 처음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롬이 이렇게 거의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저질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육과 같이 저질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Later, he found out that there was going to be another scene added to that was not in the original script, a scene in which Jerome had to be naked to perform a song that involved nasty profanity and obscenities. 그래서 이 제롬은 연습하다 말고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없었던 내용인데 왜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하는 말이, 관객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객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롬은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롬이 만약에 안 하면 그 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Jerome questioned the director. The director's response was that he added the scene to get more favorable response from the audience. There was no way out. No matter how much Jerome pleaded, his spot could have been easily replaced. 그때 제롬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결단했는데 내가 이 순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돈과 인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하고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잖아요. 엄청난 위약금을 물고 그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However, Jerome could not just ignore and disobey God as he remembered God's amazing love that he had received. He chose the path of faith, went to the director, asked to be removed, and canceled the contract he signed, which had led him to pay a large fine and penalty. 그런데 그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무실을 나오는데 제롬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한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꿈꿨던 오페라 가수의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나오는 제롬의 마음에는 왜 그렇게 기쁨이 찾아왔고 그의 눈에서는 한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왔는지 모릅니다. Jerome's heart filled with joy and happiness as he walked out of that meeting with the director to cancel the contract. Yes, he had to give up his dream to become a famous opera singer, but he was so happy that he even cried with tears of joy. 제롬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기쁜 때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TV에서 보았던 이 조지가 불렀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Jerome was truly delighted while gazing at the New York night sky. He sang the song that was sung by George Beverly Shedd on TV that one night.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참 행복은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는 데서 옵니다. True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We can truly embrace a life that has been changed by Jesus. We can truly enjoy the joy that God gives us.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참 이제 이 거슬러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I pray that we would stand strong to reject all worldly ways and live a blessed life as God's holy living sacrifice.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또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복된 주의 자녀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